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정말 모든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 사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또 문화교실에 많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을 배우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그곳에도 주의 백성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참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힐탁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임은정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갑자기 넘어지셔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그 아픈 고통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 고통이 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1절에 이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표현, 이 표현을 제가 이 출판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언의 실에 있는 코테이션을 제가 읽어드리질 못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곧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대부분 우리 출판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교회 증언 7권 140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출판소를 통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른 천사의 일이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7권 140페이지입니다. 또 리비언드 헤럴드 1885년 11월 11일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곧 이루실 것이다. 아멘.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름비 성령,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사건 때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회개했던 장면이 있죠.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서 마지막 활동할 때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회개하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책자를 돌리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문화교실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 가운데도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식사가 참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된 선교 책자를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게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몇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까? 둘째 천사. 아시죠? 첫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음성으로 말합니까?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라고 큰 음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에 14장 8절이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큰 음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큰 음성이 둘째 천사에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18장 2절에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에 의해서 반복될 것이고 그 기별은 심찬 음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전해질 것, 그 시기는 바로 이 18장 2절에 나오는 심찬 음성으로 외쳐지는 그때가 바로 그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힘센 다른 천사가 같은 내용을 심찬 음성으로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의 다른 천사의 외침을 큰 외침이다라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삼중 기별이다라고 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합쳐져서 나오고요. 또 첫째, 둘째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쳐져서 나오는 삼중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에 이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힘센 천사의 기별, 큰 외침이 추가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면서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 21장 9절.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릴 때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8절에도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나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장면은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인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그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그것을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18장 2절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과거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분명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완료형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반복해서 미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붕괴가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줄 목적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 힘센 천사의 기별에서도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부정과거 완료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붕괴를 예언했고요. 과거에 육적인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에 의하여 예언된 바벨론화된 상태에 완전히 도달했을 때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르러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힘센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운동은 재림교회가 아닌 또 다른 특정한 무리나 집단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쳐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18장 2절의 기별,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들인데 늦은 비 성령으로 큰 외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센 천사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바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펼치게 될 마지막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바벨론 설명들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34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에돔과 또 스바냐 2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이 은유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악마들을 의미합니다. 악마들이 거하는 장소, 귀신의 처소. 이것은 현대 강신술과 결탁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초기문집 273페이지, 274페이지에 이 귀신의 처소를 강신술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각종 더러운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것은 악령들이 모이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해가지고 그 곳을 우리 개역 한글에 뭐라고 나누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감옥을 뜻하는 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7절을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옥으로 번역한 단어하고 그 모이는 곳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모이는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새들에게는 더러운 영들보다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타락과 배교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것으로 그 잔을 채워서 이미 17장 4절 가증한 물건이 그 잔에 가득 찼고요. 5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각종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무너지는 원인을 3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 가지의 멸망 원인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저지른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17장 5절의 바벨론은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의 음녀들. 근데 이 음녀는 자신의 음행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동참케 하여서 땅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로 취하게 되고 미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우리 이미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행은 교회와 세상,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교황권과 동맹 관계를 맺는 그것을 영적 음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이 포도주는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이교의 관습과 타협함으로 생성된 잘못된 교리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시대 재생수 2권 79페이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노의 포도주, 이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 이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 문제, 거짓 안식일, 거짓 영혼. 안식일, 영혼 불멸설, 영혼 지옥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료가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들, 바로 진노의 포도주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땅의 왕들은 열 왕들 포함하여 동서양의 모든 왕들, 곧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바벨론 함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앞에 부분에 언급이 없었던 새로운 측면입니다.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여행객을 말하고요. 문맥적으로는 땅의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크게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계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비호 아래 특혜를 누리면서 교역을 통해서 치부하여 부를 공유하던 자들, 그 사람들, 바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력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한 바벨론 단체의 방탕으로 이 상인들이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정치와 교회의 연합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황권의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경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정세들이요, 결국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 가담하고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를 맹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태도를 좀 바꿨어요. 전에 같으면 하마스를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했을 텐데 하마스도 이스라엘도 어느 편을 가담하지 않고 서로 좀 잘 자제하고 잘 그냥 무마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가 왜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데가 중동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중동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는 자신들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벨론의 세력 하에서 만국의 이 땅의 상인들, 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침투하게 될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 세 번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이나 또 이 나라나 전부 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고요.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바벨론이 자신의 세력들을 결국은 이 만국을 하나로 묶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멘. 거룩한 제단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고 엄숙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금 새겨주시며 저희들의 미지근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재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을 조용히 마음으로 헤어볼 때 너무 많은 중에 오늘 이 아침에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강건하신 모습으로 나오신 저희 교회의 연세 높으신 어머니 되신 이선희 어머니 이렇게 참여하여 예배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오며 동안 여행 중에 무사히 여행을 마치시고 어제 저희의 힐탑 문화교실까지 참석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신 봉수잔 장로님 모든 가족이 좋은 유익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거기서 또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격려를 주시는 김은숙 장로님이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여 그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에 어찌 우리가 다 보답할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김 장로님과 온 가족들이 강건하신 중에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더욱 굳게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과 온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시고 꼭 이른 아침에 지극히 연약한 음성이나마 아버지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공하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신 따님 임은정 사모님에게 오늘도 주여 끊임없는 치유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셔서 회복을 받게 하시고 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 방문하고 선교하시는 일에 저희를 기도하시는 주의 여종으로서 봉사하시도록 속히 완쾌하도록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깨닫는 중에 주여 저희도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아 이토록 무서운 원수 마귀의 집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지던 잃어버린 바 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자기들 뜻대로 이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주여 우리 남아있는 이 남은 무들이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원수를 무찌르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여 더욱 전심하고 전력하는 깨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이 아침에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를 바라오며 오늘 우리의 생애를 주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